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의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에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는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23절부터 29절까지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30절부터 38절까지는 그 심판 뒤에 있었던 결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롯의 계속되는 실패가 기록되어 있어요. 참담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음란죄를 생각합니다. 그러합니다. 유다서 1장 7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는 말은 비정상적인 육체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징벌을 받았고 그것이 거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타산지석이 된 것이고 그 반면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배워서는 안 되는 그 모델로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14절을 보시면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 타락 외에 소돔과 고모라의 또 다른 죄악상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간음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했다는 것은 악을 행하는 자를 제어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를 오히려 북돋움으로 악이 관영하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악이 있으면 마땅히 가리키고 권면하고 징계해야 될 것인데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오히려 악을 조장하고 더 큰 악을 짓게끔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20절을 보셔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13절을 보셔도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짖음이 컸다라는 표현은 이사야서 5장 7절을 보시면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바랐는데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음이었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를 땅바닥에 내팽겨 쳐버렸다. 바로 그 의미가 이 부르짖음이 심히 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6장 49절과 50절을 보시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언급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파생했는가? 풍족함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풍족하였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거만해지고 그리고 자신의 풍족함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용례를 통틀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풍요로 말미암은 교만,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 극단적인 이기심, 도덕적 타락, 그리고 성적 타락, 그리고 사회적인 부패상, 정의와 공의가 땅바닥에 내팽개친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이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하게 징계하셨다라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심판의 전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이미 지난 설교 가운데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투표들 많이 하셨어요? 이번 월요일에 투표가 끝나는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이 미주 사회에서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던 것 같아요. 처음 선거였는데 거의 미주에서 한 70% 정도가 나왔고 그 아프리카에도 보니까 아프리카에도 한인이 좀 계시더라고요. 아마 주재원들도 계시고 비즈니스 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아프리카에도 6, 7, 8% 정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어떤 댓글을 단 사람 보니까 아프리카에서도 78% 나왔으니까 한국에서도 그 정도 나와야 된다.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여하튼 누구를 찍으셨던지 간에 이 해외에 사시는 한국 분들이 투표 많이 하신 일은 참 잘한 일이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나라 밖에 살다 보니까 한국 여러 가지 돌아가는 일들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스탠스를 좀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이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일을 어쩜 이렇게 잘 요약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미국 사회 문제도 역시 동일한 문제라는 것이죠. 풍요로 말미암아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서 극단적인 이기심이 생기고 물질주의, 만몬주의가 사회에 기승을 부리고 그리고 도덕적 타락이 생기고 도덕적 타락의 극치적인 것으로서 성적 타락 그리고 동성애의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사회적 부패가 심각하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매스컴을 보니까 여러분 라틴계 가수 중에서 리키 마틴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음악을 들으면 아마 이 사람이구나 하는 아주 멋지게 생긴 아주
잘생긴 가수였습니다. 한때 미국에서 엄청나게 유명했었는데요. 유엔에서 아마 무슨 연설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자기가 게이라는 것을 커밍아웃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반기문 또 유엔 사무총장도 이 게이와 성적 소수자와 그리고 성전한 사람들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인권을 보호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고, 지식인들은 당연히 거기에 동조해야 되는 것처럼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일들, 당연히 인권은 보호되지만, 그리고 인권 신장을 위해서 또 교회가 사실 많이 앞장서온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근데 아닌 건 아닌 것이라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선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막 형편없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가 거울로 삼아야 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 나타난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이 무서운 심판이 여러분 이 세상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울 삼으시는 유다서의 말씀처럼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심판이 어디서부터 왔고 심판이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서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이렇게 말하시면서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강조합니까? 여호와에게서 왔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막 용암이 터진 것인지 아니면 대지진이 일어나는 것인지, 이게 어떤 자연재해를 말하는 것인지 정확히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이 제한적인 문장 가지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재앙인지를 밝히는 것은 사실 이렇게 생산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여하튼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유황과 불을 마치 비처럼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렸다라고 번역된 성경 원어가 창세기 7장 4절에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관영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비를 내리셔서 이 세상에 있는 생명체들을 쓸어버리셨어요. 거기에서 비를 내려라고 했을 때 내리다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의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사 했을 때 이 단어가 똑같은 히브리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사건과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심판 사건을 분명하게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으로 들어와서 그 세간을 가지고 오려고 하지 말아라. 밭에 있는 자도 뒤로 돌아보지 말아라. 여러분, 그 천사가 롯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가르치신 것과 똑같은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종말의 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특별히 예수님의 감난산 강화를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물어요. 여러분, 종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종말은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있어요. 근데 종말은 반드시 와요.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 하지만 그 종말은 반드시 오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certainty of Jesus coming. 성경에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종말론의 핵심은 uncertainty of the timing of Jesus coming.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는 성경은 uncertainty,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종말의 때가 몇 월 며칠 언제 온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이단입니까? 진리입니까? 그것은 100% 이단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아신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모른다. 오직 성부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Uncertainty of the timing of Jesus coming. Certainty of Jesus coming. 예수께서 반드시 오신다. 그때는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아신다. 요즘 마야 달력으로 보면은 그 종말이 언제라고 그래요? 12월 21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세간살이 정리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미혹하는 것은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따라가요. 이단은요 굉장히 비논리적이에요. 그리고 원시적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거기에 끌려가는 거 보면요. 이게 악한 영의 역사예요. 거기 따라가는 사람들 보면요. 세상에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저게 저러고 있네. 이런 일들이 많아요. 통일교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보세요. 보면요. 면면이 아주 지적인 사람들 많고 교수들 많고 좋은 학자들 많고 그런데 왜 저러고 있나? 이게 이성으로 설득해서 그런 게 악한 영이 사로잡혀서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Certainty of Jesus coming. Uncertainty of the timing of Jesus coming.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깨어있어라. 이것이 예수님께 주시는 명령이에요. 종말에 대한 가르침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과 언제 오실지는 모른다는 것을 이해하라. understanding. 그 다음에 깨어있으라. obedience. 종말론의 핵심을 요약하자면 understanding과 obedience. 이 두 가지가 종말론의 가르침의 에센스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종말론 이 기본적인 것을 정확하게 붙잡고 계시면 여러분 이단 사설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이단 사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두려움을 조장해요. 두려움을 만들어요. 그리고 미혹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함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여러분 그 롯이 왜 소돔성 안으로 갔습니까? 이 붙잡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붙잡으려고. 평생 붙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이 롯. 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온 들과 모든 백성과 다 엎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엎으시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온, 모든, 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그때를 예비하는 것이 지혜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때를 기다리는 성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결과가 이런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26절 보세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불순종 때문이죠. 돌아보거나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는데 돌아봤어요. 만약에 여러분과 저라면 어떻게 하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돌아보기가 쉬우셨겠어요? 안 돌아보시기가 쉬우셨겠어요? 정말 한번 솔직히 한번 돌아볼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우르르 쾅쾅하고 섬광이 일고 하면요. 사람들이 불구경할 때 보면요. 동네 사람들 거기 다 와 있어요. 좋은 일 있다 그러면 잘 안 가요. 나쁜 일 있다 그러면 다 가고 좋은 소문이 잘 퍼진다고 생각하세요? 나쁜 소문이 잘 퍼진다고 생각하세요? 나쁜 소문이 한 그 리서치한 걸 보니까 나쁜 소문이 한 4배 정도 이상 빠르게 전달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전 4배가 아니라 10배는 더 빠르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요. 호기심 때문에라도 돌아보고 그리고 애착 때문에라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 어떨 때 위험에 처하는가? 포기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위기에 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제일 포기하기 어려운 대상입니다. 자식이 우상이 될 때가 너무 사실 많이 있어요. 핵가족이 되면서 자식에 대한 애착이 지나쳐가지고 우상이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자식을 지나치게 붙잡고 있으면 이 자식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녀간의 사랑을 지나치게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랑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두 사람을 파괴해버리게 돼요. 이게 자유롭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스토킹하는 것처럼 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분명히 중요한 것이고 물질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는 것, 물질을 잡으면 물질에 잡혀 먹힙니다. 내가 포기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포기할 수 있을 때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말씀이 누구한테는 쉽겠어요? 저한테는 이런 말씀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훈련이 되고 그렇게 사라지게 될 줄은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이런 애티튜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성도는 이 땅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본향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이 땅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본향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삶의 자리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 땅에 애착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 하늘의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집에 애착을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저 천성의 집에 애착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애착은 오직 우리가 가야 할 곳에 있어요. 제가 시편 23편 말씀을 강의하면서도 늘 말씀드렸어요. 시편 24편의 말씀을 보시면 푸른 초장도 있고 쉴만한 물가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이 어디에 살고 싶어요? 이민 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디에 살고 싶어 하세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여러분 이거 잡으려고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착을 갖는 곳은 푸른 초장도 아니고 쉴만한 물가도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더더구나 아니고 그렇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여호와는 선하셨고 여호와는 인자하시다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애착을 갖는 곳은 하늘의 집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태도는 나그네 의식과 책임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그네 의식과 책임의식.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근데 나그네라는 것이 우리가 무책임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의 소망의 빛으로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책임의식과 나그네 의식.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의식을 잘 조화롭게 이루어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호기심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호기심이 있어야지 공부도 하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과도한 호기심은 화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여기에 보셔도 이 롯이 아내가 호기심도 있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말씀대로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어요. 저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요. 요즘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말이 잘 안 통한다는 걸 느껴요. 말이 잘 안 통한다. 저희 집사람하고 엊그저께 좀 이런저런 일 가지고 좀 다퉜어요. 아시다시피 저희 집사람의 말수가 되게 적습니다. 집에서도 적어요. 근데 막 이렇게 서로 막 다투다가 야 다툴 땐 저렇게 말을 잘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다투면서 뭐가 좀 소통이 되는 걸 느껴요. 참 재밌었어요. 제가 막 역정도 내고 하면서도 다투면서 말이 이렇게 오가면서 생각을 좀 알게 되고 그러고서 제가 좀 윽박지르다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을 얼마나 이해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착각이 있더라고요. 내가 사람을 잘 이해하는 편에 속한다는 착각이 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상대방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편에 속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될 때는 그 사람 잘못인 거예요. 그렇게 제가 거기에다가 적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내와 대화하는 것도 이렇게 이 소통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 성도님들과 소통하는 것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과 소통하는 게 이게 얼마나 되고 있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좀 글쎄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좀 겸손해졌다 그럴까요? 그거보다 좀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상당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불현듯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태까지 가만히 제 자신을 봐도요. 안 봐도 되는 거를 자꾸 보려고 하고 안 들어도 되는 걸 들으려고 하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일들이 저의 삶 속에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또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 롯의 아내가 그거 봐서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 meaningless. 그런데 그걸 보고 싶어 해요. 보고서 화를 당하고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이 귀가 있어서 잘 듣는 게 더 많을까 못 듣는 게 더 많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눈이 있어서 사물을 제대로 보는 편이 더 많을까 못 제대로 오히려 왜곡해서 비틀려 보는 게 더 많을까 가만히 거기에도 생각이 미치다 보니까 오히려 귀 때문에 잘못 들고 눈 때문에 잘못 볼 때가 더 많구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고 있나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구별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것은 게으름이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 하는 것은 무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게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말하면 말할수록 문제를 일으키고 뭔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제 삶 속에서도 적지 않았다 이런 일들을 제가 좀 요즘 많이 그런 일들을 생각하게 돼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정말 갈수록 조심스러워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깊이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롯의 아내가 안 봐도 될 것 자꾸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사회에서 만난 만남들도 그렇고 안 봐도 되는 일들은 안 보는 것도 매너라고 생각이 되고 안 들어도 될 것 안 듣는 것도 좋은 매너다. 신사도다 이런 생각 들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려들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해 줄 때 너무 좋아하는 것도 참 그것도 미성숙한 일이고 다른 사람이 좀 싫은 소리 한다고 그거 귀 막는 것도 그것도 참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다고 하는 것, 너무 나쁘다고 하는 것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감정적인 폭이 좀 큰 사람이고 제가 이제 목회하기 전에는요. 저도 이렇게 호불호가 굉장히 분명했었어요. 그리고 그걸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상당히 고집스럽고 애고가 굉장히 강했어요. 좋은 건 너무 좋고 싫은 건 너무 싫다는 것을 제가 막 아주 뚝부러지게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참 미성숙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간의 사이에서도 보면요. 저도 제 인간관계를 보면은 어떨 땐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저분 참 괜찮다. 교제하다 보면 이 관계가 생각만큼 관계가 발전적이지 못할 때도 많고 어떤 분에 대해서는 선입관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소극적이었는데 알고 보면 또 진국인 사람도 많고요. 이 성도 간에도 이렇게 교제하실 때 저분은 너무 좋아. 딱 내 스타일이야. 여러분 그렇게도 하지 마시고요. 저분은 정말 내 스타일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다 보면요. 어제 싫었던 사람이 오늘 좋고요. 오늘 좋았던 사람이 내일 또 너무 미워질 일이 너무 많아서 부끄럽게 될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 이렇게 이 감정을 표현할 때도 너무 지나치게 좋아하고 너무 지나치게 야박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좀 절제하는 것이 길게 보면 모두에게 유익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2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님들 생각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생각했다는 말이 성경 언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카르. 이 단어가 창세기 8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을 한번 보시죠. 8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감하였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했을 때 그 생각하사라는 동사와 8장 1절에 뭐와 같은 동사가 있어요? 권념하사. 같은 말이에요. 권념하사. 하나님께서 remember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홍수가 났는데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생각하시고,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질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불 가운데 가서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고, 물 가운데 가서도 물이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불도 맞을 때도 있고 물에 덮일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하셨어요. 저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만나면 헤어지고를 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한국의 중고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은사분들 중에서 기억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옛날에 중마고도 생각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면 생각나는 사람 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얼마 전에 옛날 고등학교 친구가 갑자기 카톡을 통해서 저한테 중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카톡의 영향력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고등학교 친구가 기억해주고 연락을 와주니까 고맙더라고요. 누구한테는 기억이 안 되겠지만 누구한테는 또 기억이 되는데, 사람에게도 기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향후 예전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30년 전에 섬기셨던 교회 교인들 어떻게 교제가 돼서 그 소회를 예배 때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마 30년 뒤에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 이 자리에 계셨던 분이 몇 분이나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삶의 자리에 어딘가 있을 때, 그때 30년 전에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목사님, 저는 사람에게도 기억에 좀 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쪼록 그런 성도 되실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무엇으로 기억됩니까?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고넬료가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기억된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면요, 기도의 말을 함부로 내뱉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저녁에 드린 이 기도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실제함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뒤에 그 내용들을 한번 시간이 지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30절 보십시오.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여러분이 롯이 계속해서 실패를 합니다. 지금 17절 말씀을 보시면 두 천사가 롯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랬더니 롯이 뭐라고 말했어요? 20절에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디렉션을 줬는데 롯이 방향을 틀었어요. 롯은 이렇게 잔꾀를 내요. 그런데 결국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소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거기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소알에 거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어디로 가겠다고 그래요? 산으로 가겠다고 그래요. 산으로 가라고 했을 때 소알로 가겠다고 하더니 또 이제는 소알에서 산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두려워하면 이렇게 요동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왕좌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롯은 여태까지의 삶이 물질을 집착하던 삶이었어요. 그런데 롯은 지금 세이프티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집착하는 대상만 옮겨뿐이지 이 롯은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계시는 것이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욕망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욕망하게 되면 가난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고, 높아지는 것을 욕망하게 되면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고, 칭찬을 욕망하게 되면 사람들이 비판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롭지 못한 것은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소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 31절 보십시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서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자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장면이 뭐하고 비슷합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심판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 다음에 나왔을 때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어요. 그리고 하체를 드러내놓고 자고 있을 때 함이 그 하체를 보았고 그래서 노아가 화가 나서 이 함을 저주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에서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했을 때 이 또 술의 문제가 나온 겁니다. 이 술 취한 노아와 술 취한 롯 상당히 비슷하고 그 다음에 함이 아비의 하체를 범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는 두 딸이 아비와 실제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근친상간을 벌이게 되는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그런 죄악들이 여기 벌어져요. 롯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회개했단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드렸단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롯은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해요. 이 사람은 술에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두 딸을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 천사가 왔을 때 사람들이 이 두 천사를 내놓으라 상관하겠다 했을 때 이 두 딸을 내주려고 했었죠. 딸의 동의가 없이 이 딸들을 성적 놀이개로 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절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동의 없이 두 딸이 아버지의 성을 이용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비극적인 가정이 여기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딸이 들어가서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34절 보십시오. 이튿날에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이 작은 딸이 역시 술을 마시고 아비에게 들어가서 35절 보십시오. 이 밤에도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35절 제일 마지막을 보십시오.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은 깨어있지 못한 문제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장차관들 국회에서 인준 동의 이런 청문회를 하게 되면 몰랐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해요. 몰랐다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몰랐다라는 것도 무지도 죄라는 거예요. 알고 짓는 죄도 죄고 모르고 짓는 죄도 죄입니다. 여기에서 이 롯이 수동적이었던지 간에 이 롯이 깨닫지 못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정의 가장이란 차원에서 이 두 딸의 죄보다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몰랐다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돼요. 무지와 무감각이 죄라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몰랐다라고 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전에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 자신에게도 제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가 적지 않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죄악상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악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여러분 그 죄를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맺습니다. 37절과 38절 보십시오.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딸의 계획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보기 좋게 성공했어요. 민족을 이뤘어요. 민족의 시조가 된 거예요.
민족의 어머니가 된 거죠.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죠.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뜻대로 보기 좋게 성공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 아니한지를 점검하지 않고 결과만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고 베남미 족속,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성장해야 되는데 분명히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장이 하나님을 다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방법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결과만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개인적인 삶의 차원에서도 여러분, 성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성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실패가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 실패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성공한 삶인가? 여러분, 순탄한 것이 복받은 삶이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인생이 복받은 삶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복받은 삶이고, 그리고 그게 성공한 삶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롯이, 여러분, 노아는 자기의 하체를 함이 범했다는 것을 알고서 화를 냈어요. 노아의 리스판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롯이 이 딸 둘에게 그래 잘했다라든가 이 나쁜 것들 하면서 화를 냈다라든가 이런 기록이 아무것도 없어요. 롯은 그저 성경에서 안 보여요. 더 이상. 롯의 리스판스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롯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재미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상당히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어떤 한 성경학자는, 제가 참고를 한 책 중에 그 성경학자는 그냥 좀 이렇게 클리어하게 말은 하지 않죠.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런 취지를 얘기하더라고요. 롯은 이래도 저래도 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감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씨든 내 씨든 나는 상관없다. 롯은 그 정도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묵상하라고 있는 내용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롯의 이 무지와 무감각,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민감하지 못하고 무뎌있고 깨닫지 못하는 죄악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저녁에 그것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